2015년 벌써 넉 달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지난 넉 달을 지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어때요?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셨느냐고 여쭐 때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실는지, 아니면 고생스러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실는지,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는지. 일반적으로 행복을 논할 때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대체로 지식이 많은 사회에는 번민도 많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그런 재벌의 삶 속에는 겉보기와 다른 피곤하고 불편한 인간관계로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외모로 뛰어나면 어떨까요?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배우 마릴린 몬로, 그는 남모르는 자기만의 번뇌를 견디지 못하고 약물로 이겨나가다가 약물 중독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직도 판가름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1962년인데요 이에 더하여 씁쓸하게 하는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2009년 마릴린 몬로가 이제 잠들고 있는 그 유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추모의 집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골함의 윗자리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마릴린 몬로의 바로 윗자리를 누가 사용하겠느냐? 근데 70대 여성에게 4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50억 원을 들여서 한 70대 여성이 내가 죽으면 마릴린 몬로의 바로 윗자리에 내 유골함을 넣으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마릴린 몬로보다 미모가 덜했는지, 이 세상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는지, 그래도 죽어서라도 내가, 돈으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사야 되겠다 해서 죽음의 자리에 돈을 50억 원을 쏟아 넣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잘 썼나요? 이 세상 심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행복할까? 그런데 만족이 될까? 만족이 된다면 선진국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측정에서는 참 후진국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욕구는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국영수 과외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요즘 학교에서 또 채점 방법이 틀려졌잖아요. 공부 수업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또 뭐 골프 돈을 내고 골프 연습을 가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초등학생을 시키고 줄넘기 과외를 시키고 뭐 별의별 과외를 다 시켜서
더 힘들게 됐어요. 욕구에 대한 것이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하여 끊임없이 욕구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핸드폰 2년 지나면, 길어야 3년, 2년 지나면 바꾸거든요. 왜? 새로운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새로운 욕구,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잖아요. 여기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할 수 없나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카노테스란 헬라 말은요, 능력, 충족, 자격, 어디에 능력이 있다, 충족이 되었다, 자격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시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자격으로 바꿔놨죠.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 보다 고전적인 번역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제 만족을 능력으로 바꿔놨죠.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혼용했죠. 바른 성경,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 충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행복을 찾지 못한다. 행복할 수가 없다. 여기서 고구마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었던 김기동 집사의 간증을 조금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에게 이끌려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1년쯤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서 신앙은 아직 안 들어가고 억지로 끌려서 나오다 보니까 1년 다녔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이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좀 바깥으로 나가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 바깥으로 좀 나가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바깥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좀 시간을 즐기자. 그 때문에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일부 예배 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 한솔 아파트 옆에 번동평화교회가 7시에 아침 예배 드리는데 7시 예배 드리고 바깥으로 나갑시다. 8시에 나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번동평화교회 한봉희 목사 설교 참 잘한다는데 거기 가보자고. 야, 이거 웃기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으셔. 그래서 결국 나갔잖아요.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나갔어요. 교회로 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고속도로 입구로 방향을 휙 돌렸습니다. 그래서 쭉 저쪽에 설악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뭐라 그러죠. 지금이라도 차 돌리라고. 지금이라도 차 돌리라고. 왜 그러냐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차 돌리라고. 근데 그렇게 신경이를 하다가 1시간, 2시간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그게 이제 인제까지 벌써 가버린 거예요. 인제까지. 시속 80km로 달리는데 저쪽 상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부딪혔죠. 시속 80km 상태에서 서로 맞부딪혔으니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선 트럭이 와서 추돌을 했죠. 아내는 머리가 이제 차가 박살나면서 보닛이 팍 들렸잖아요. 그 속으로 머리가 파묻혀버리고, 앞에 유리는 다 깨지고 파묻혀버리고, 엔진에서는 불이 나고, 5살짜리 딸은 그 유리 파편이 팍 다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살갗을 다 찢어서 다 날려버렸어요. 뼈가 다 나타나가지고 뼈가 다 얼굴에 150바늘 이상의 수술을 했고, 2살짜리 아들은 이 의식을 잃어서 완전히 그냥 의식이 가버렸어. 혼수 상태로 가버리고, 자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정신을 잃고 죽음의 사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 같은 확신으로부터의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옥신각신한 얘기 중에 가장 뚜렷한 얘기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를 믿어라. 남편 나를 믿어.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러더니 결국 꽝 했거든요.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핸들을 붙잡고 있어도 저쪽에서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 나를 믿으라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하는 전도왕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놀라운 삶의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어떤 공식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거든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진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이것은 헬라어 원어의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 전치사인데 뭐뭐를 통해서,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곧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준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젖은 인간이 하늘에 속한 영적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안 돼요. 육신에 젖은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스스로 안 돼요. 마치
찬물이 스스로 펄펄 끓는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닮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인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지식인들도요, 참 모르고 살아요. 뭘 모르고 사나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 한 방울 H2O 화학자가 H2O,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거 알면서도 그러면 수소는 어디에서 왔으며 산소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수소와 산소가 합쳐졌으며 그거를 어떻게 발견하냐 이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개나리꽃 벚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건 아는데 저 꽃의 생명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려 하지 않잖아요. 물어봤자 진화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진화론은 답이 없잖아요. 진화의 시작은 뭡니까?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하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물질이 있어서 어느 날 큰 에너지를 받아서 단세포가 만들어졌다. 아니,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고 수소, 산소, 질소는 어디서 왔고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에 많잖아요. 칼슘도 있잖아요. 인도 있잖아요. 그 다 어디서 왔어요? 그 규명도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지어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확신에 처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맨날 세상의 욕구에 세상에 가는 길로 너희들이 거기 가냐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갖는다고 하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이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또 하나는 희망을 가진 존재,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간만이 지니는 신앙이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종교성을 갖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 집의 주인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고 그 시간에는 그 집에 아마 진돗개인지 모르겠어. 그 개는 절로 갑니다. 똑같이 출발하면 주인은 교회로 가고 진돗개는 절로 가요. 옆에 스님께서 공을 쌓고 있는데 똑같이 앞다리를 들고 에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절을 하니까 또 붙여요. 누가 그 개가 목탁을 두드리니까 옆에 목탁 하나 갖다 주니까 입에다 물고 두드립니다. 참 개도 똑똑해요. 얼마나 웃기는 웃음을 주는 장면인지. 그러면 개가 불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생명은 무엇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다 해도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햇살을 비춰줘도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과 그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삶의 공식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캐리 웨브라고 하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10달러짜리 지폐를 줍게 됩니다. 10달러 뭐 불과 10,000원 조금 넘는 돈이지요.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뭐 용돈 500원 받기도 힘든,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필요한 거 사고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어딘가 또 돈이 있겠구나, 또 떨어져 있겠구나, 또 주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무조건 길을 나가면 땅만 바라보면서 걷는 겁니다. 저기는 없나? 여기. 그냥 맨날 땅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평생에 주운 것을 다 모아서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추가 29,519개, 동전이 25,100개, 시계가 1,050개, 볼펜이 1,100개, 머리핀이 54,172개 등등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넉마주의의 인생이 됐습니다. 갖다가 팔아서 도움이 되는 재활용도 거의 없고, 저 조그만 거 뭔가 돈이나 찾으려고. 결국 그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보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단추와 동전들, 머리핀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의 생명,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 한봉이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욕심이 나를 삼키며 나는 그 욕심의 끝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확신, 이 같은 확신이 이 같은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저도 몇 주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6학년에 들어갔다는 걸 몇 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60이 됐네? 이제 알았다니까요. 전 아직도 59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적을 열어보니까 60세로 찍혀 나오더라고요. 나 59세인데 60세야. 물론 호적으로 하면 59세지만 그래도 실제 나이로 하니까 66학년에 들어갔구나.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다 가버려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왜 그 위용이 있는 산들을 바라봤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걸 알기 위해서 나의 인생 역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시원하게 해보실래요? 나의 인생은 여호와께로 온 것입니다. 네, 내 인생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도 복을 주지만 결국 땅에서 오는 모든 복은 하늘이 열려야 충족됩니다. 씨를 뿌렸지만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햇빛이 떠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늘이 없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없이 어찌 땅의 것이 충족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집을 크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섬김이 채워져야 되고 나눔이 채워져야 그 집, 큰 집값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가치가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 평화, 기쁨, 자유 다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그저 맨날 땅을 파면 거기 안에는 그저 숨겨놓은 돈을 찾아야 되겠다,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땅의 문을 구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결국 썩은 문을 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으로부터 성전,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의미로 바뀌면서 그게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몸을 보여야 되겠다. 그 리듬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서 침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다시 묻고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스스로 만족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의 만족을 구합니다 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비움을 배우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이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인간을 살려주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이 정죄를 하니까. 너 이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너 거짓말했어? 아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그래, 너 죽어야 돼. 너 간음했냐? 너 죽어야 돼.
너 나 왜 다른 신을 섬겼느냐? 너 점집에 가지 않았느냐? 너 죽어야 돼. 구약의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급 처방으로서 내린 게 사실 율법이었어요. 응급 처방 그대로 놔두면 이건 뭐 자동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동으로 인간은 욕심에 잉태하여 거기서 자유를 빼앗기고 서로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인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응급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613가지의 법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의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는 하라 하는 긍정의 명령, 하라, 뭐 사랑하라, 뭐 믿어라, 하라 라는 긍정의 명령이 248개.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첫째 긍정의 명령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부정의 명령이 365개가 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흔히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야 밖에 나가 놀지 마라. 얘야 자전거 위험한 길에 가서 놀지 마라. 얘야 누가 부르거든 따라가지 마라.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 그 중에 첫째가 어떤 다른 신도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 몸의 뼈의 숫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가 머리뼈가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가 뼈가 상당히 많대요. 260여 개 정도. 근데 성년이 되면 뼈가 다 늘러 붙어가지고 한 개의 뼈가 되는데 그래서 줄어서 한 220여 개 이렇게 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248개는 결국 인간의 몸의 뼈의 숫자와 관련 짓고 있다. 그리고 365는 1년 365일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뼈 마디마디를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때로는 뼈 마디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그 고통을 씹으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율법을 기억해라. 내가 율법을 떠나면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계명이죠. 그렇게 못하니까.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레위기에 써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럼 너는 죽어야 되지 않나?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두 번째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났어요.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광채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끝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결국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준 율법, 성숙한 신앙인이 못된 어린아이에게 준 율법,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빛이 났는데 그거 없어질까 봐 수건으로 가렸다. 근데 여기에 없어질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저 돌에 쓰여진 그 율법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쓰여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쓰여질 수 있는
그 영의 직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없어질 영광,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의 결론이 끝에 가서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보시죠. 3장 16절, 17절,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하게 하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러한 확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던져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를 보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로 살 수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그 만족의 삶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심히도 지금 번뇌하고 있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정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강대국 간의 서로 분쟁들, 종교적 전쟁들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같은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고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동평화교회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이자 우리의 몸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번동평화교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 시대에 내가 몇몇 교회를 손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 번동평화교회가 있단다. 거기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내가 거기에 담아주겠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신앙을 찾아가서 모이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구역도 택시 타고 가서 모일 정도로 그런 열정도 한번 가져보시고, 직장으로 불러서 구역 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열정도 가져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도 열심히 나오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비울 줄도 아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이 부르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심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생의 공식으로 담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살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한 모퉁이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다 오라 하시면 더 나은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